안녕하세요. 책의 5장 신편의 해설을 시작하면서 잠깐 질문을 드렸었습니다만, 여러분은 신을 믿고 계시나요? 믿으신다면 어떤 신인가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다른 우주에서 온 외계인을 만난다 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인가요? 신이 다만 어떤 개인이나 어떤 민족이나 지구만을 위한 그런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인간의 신에 대한 안목은 자기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족과 부족을 거쳐서 지역, 민족, 인류,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 확대되어 온 것을 이해하시지요. 물론 기독교인들께서는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으로 믿으시겠지요. 이 세상에는 자신이 확실히 아는 것,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렴풋이 짐작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면서 굳게 믿음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생을 틀린 것이나 헛것, 헛된 것, 미신만을 진짜로 믿고 지내다가 그대로 죽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5.1장 신에 관한 이론들을 이어가려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5.1장의 전반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대두되어 왔던 신에 대한 이론들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신론에 해당하는 창조신, 창조신에 대한 이론, 이신론, 범신론, 유심론, 이원론, 무신론, 유물론들에 대해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에 이어서 5.1장 후반부로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신에 대한 이론들에 대해서 각 이론들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검토를 하고 유신론과 무신론, 유심론과 유물론, 이기, 이론론과 이원론에 대해서 그들을 상호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신은 원천적이며 물리세계는 이차적이고 생명은 중간적 존재이다 라는 소재로 5.1장을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인류가 잘못 알아온 신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5.3장 잘못된 신들, 인류는 지금까지 무엇을 신이라고 불러왔는가 그 편에서, 그리고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적 논쟁에 대해서는 5.5장 진화론과 신은 분명히 존재하며 결코 죽었거나 없었던 적이 없다 그 편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대표적인 신론에 대한 평가는 이어지는 장들, 특히 5.3장과 5.5장에서 보충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5.1장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창조신론, 이신론, 범신론, 유신론, 이원론, 무신론, 유물론, 대표적인 신에 대한 이론들을
간단히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인데요. 그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본책에는 창조신론, 이신론, 범신론에 대한 평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5.3장 그곳에서 뭉뚱그려서 검토를 하고 있고, 유신론과 무신론, 유심론과 유물론, 이기 이론론과 이원론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만 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앞에서 이론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창조신론과 이신론, 범신론에 대해서도 잠깐 평가 의견을 설명을 드리고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창조신론에 대한 평가 의견을 보면은, 신이 뭔가를 창조한다는 것은 신이 사고를 하고 행위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고를 하고 행위를 함은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선택을 하고 일을 함을 뜻한다. 그런데 원천부터 어느 것에도 의지함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영구히 존재해야 할 신이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왜 일부러 물리적인 시공간에 스스로 종속되어 제약을 받으면서 수많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서 무엇인가를 창조해야 할 것인가? 행위는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인데, 어찌 신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을 것인가? 신은 결코 유형적인 존재일 수 없다. 왜냐하면 유형적인 것은 모두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은 결코 불완전한 존재일 수 없다. 더욱이 신이 우주와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천당과 지옥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면서 자신이 만든 인간이 자신이 만든 환경에서 죄를 짓게 하고 계속 감시하면서 개개인들에 대해 심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신다운 그러한 속성일 수 없다. 더구나 인간이 기도 기원을 하면 들어준다면 이는 빈번히 물리 법칙을 깨는 것이 되고, 물론 그래서 기적이란 말을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인간을 선택적으로 차별하며 자연 질서를 혼란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자기를 따르는 자만 선택을 해서 천당에 보낸다, 그런 말도 하고 있죠. 처음에 우주를 창조하는데 사용한 재료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러한 것들이 창조 신론에 대한 그러한 의문들인데, 이어서 창조 신론은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연장, 확대하여 만든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아닌가. 물리세계가 없어도 항상 옳게 존재하는 무형의 이치는 왜 존재하며 무엇이며, 왜 유형의 물리세계는 항상 변하면서 임시적인가. 우주는, 우리가 사는 우주 외에도 부지기수 다른 우주들이 임시적으로 존재함이 확실하며 현대 물리학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이상이 창조 신론에 대한 문제점, 한계점, 그런 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신론에 대한 것인데요. 이신론은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활용하게 되면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최대의 것으로 하여 모든 것을 중심에 놓으려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모든 것에 중심에 놓으려는 그러한 인간 중심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결코 원천적인 성질이 아니다.
지구상의 인간보다 지능이나 지성에서 훨씬 뛰어난 존재가 우주 또는 다른 우주 어디엔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또한 인간이 없어도 우주는 존재하고 신은 존재해야 한다. 인간 중심적으로 신을 만들 수 없다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범신론에 대한 것인데요. 범신론은 자연의 신이 내재한다. 자연을 통해서 신이 발현된다. 자연이 곧 신이라고 보는 이론인데, 이는 자연 외에 실현되고 있지 않는 이치가 수없이 많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우주나 자연은 이치 중의 일부가 물질을 매개로 해서 실현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그러한 개념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론에 해당한다. 그런 뜻이 되고요. 자연의 신의 속성의 일부가 되어 있음은 맞다. 나는 물리세계가 에너지로부터 어떻게 형성되고 자연 법칙, 물리 법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러한 법칙들 속에 원천부터 존재하는 이치가 진리로서 숨어있게 되는지, 그래서 인간이 자연에서 숨겨져 있는 이치를 찾아내고 신을 느끼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우주에 실현되지 않는 이치가 수없이 많으면서 다른 우주에는 다른 이치가 실현될 수 있는지를 나는 확실히 이해한다. 그러면서 인간은 우리 자연에는 신의 모습이 일부씩 나타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자연은 신으로부터 나오고 그 속에 신의 속성의 일부가 실현되어지나, 자연이 곧 신은 아니며 모든 물리세계를 합해도 전체 신이 될 수는 없다. 이상이 범신론에 대한 문제점과 제한성과 평가이고요. 다음에는 책에 본 내용으로 들어있었던 그런 유신론과 무신론에 대한 비교 의견인데요. 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상세하지는 않습니다. 이 상세하게 다루려면 조그마한 이러한 소재들 하나 가지고도 책이 완성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전 우주를 하나로 잇는 그런 완전한 진리를 보여드리는 것이 책의 목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간략히 요점이들을 정리했다는 걸 다시 강조를 해드리고요. 유신론과 무신론 비교하는 평가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신론은 매우 적극적인 유신론에 해당하고, 이신론과 범신론은 다소 소극적인 유신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들은 유일신론과 다신론의 차이로 그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신으로 보는가와 신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며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다르게 말해진다.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가 알아오거나 정립해온 신은 잘못 알아오거나 신은 일부 속성에 속한 것이다. 신은 하나 둘 셀 수 있는 개체의 것이 아니면서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결코 느끼거나 생각을 하거나 창조를 포함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다. 자연에는 신의 속성이 들어있기는 하되 자연 자체가 신이 아니며, 인간의 이성은 신의 속성이기는 하나 이성 자체가 곧 신일 수는 없다. 기독교는 신을 인격체로 묘사하지요. 물론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까지 그렇습니다만은 이러한 인격신으로 묘사하면서 대부분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연장 확대하면서 큰 능력을 부여하는, 그러면서 우주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창조신론 또는 그러한 유신론들은 신을 인간에 가깝게 끌어다 인간 위주로 정립한 그러한 이론들이라고 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은 유물론과 서로 맞닿아 있으며 매우 유사하다. 이들 모두는 생명에 있어서 혼과 정신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물질과 생명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며, 더욱이 이치와 진리가 물리세계와는 별도로 더욱 원천적으로 존재함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온다. 이들은 인류를 매우 위험한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신론과 유물론 모두 무신론은 신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유물론은 물질이 전부이다. 물질에서 정신과 마음까지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이론들인데요. 이러한 이론들은 인류를 매우 위험한 곳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이 제 경고입니다. 다음은 유심론과 유물론입니다. 유심론은 그의 극단은 모든 것은 마음에 따른다. 마음이 모든 존재의 원천이며 모든 것을 지어낸다. 마음이 없으면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 정해지며 심지어 마음이 모든 것을 지어낸다. 이렇게까지 유심론은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유물론의 극단은 물질 속에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모두 내재해 있다. 물질을 해석하면 그 속에서 그들 모두를 찾아낼 수 있다. 그들은 어느 것도 별도로 없으며 물질에 의해 정해진다 라고 보는 이론이다.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혼과 정신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보는 듯 한데요. 과학자들은 대체로 유물론자, 철학과 종교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유신 또는 유심론자 또는 관념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고 증명, 재현이 가능한 그런 물리세계야말로 진실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생각하고, 정신세계는 없는 세계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철학과 종교가들은 물리세계는 항상 변하면서 있다가 없다가 하여 결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세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물론자, 유신론자가 그토록 평행선을 달리면서 논쟁만 해왔고요. 이들 모두 극단, 단편적인 이론에 해당합니다. 물리세계와 생명체들의 정신세계와 이치의 세계인 신의 세계를 하나로 제대로 이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근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참하고 온전한 그런 진리를 터득하게 되시면 이러한 문제들은 말끔히 해결된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치나 진리는 물리세계나 생각하는 사람에 관련 없이 항상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에 있어서 이러한 이치와 진리를 깨달아 만들어지는 혼이 주체가 되어 정신과 마음의 활동을 통해서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영향은 크고 즉시 나타나기도 하지만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 경우도 있다.
혼에 의한 정신과 마음의 활동에 따라 물질의 변화와 사람의 생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 혼과 정신과 마음 이것들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확대해서 과장하면 미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5.3장 잘못된 신들 인류는 지금까지 무엇을 신이라고 불러왔나 해서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각 개인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 또는 객체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선입관에 따라 보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 즉 사람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판단과 의지에 따라 행위를 하면서 가진 능력에 기초하여 주위와 타협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를 변화시켜 갈 수 있다. 즉 무리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음먹은 대로 일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것이다. 각 개인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외부에서 들여다보거나 관여할 수 없다면, 그리고 개인적 믿음과 행위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면, 또한 그 생각과 판단이 자신을 해치거나 주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는 공동 관심사가 될 수 없다. 이건 부연 설명인데요. 그냥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판단이 자신을 해치거나 주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객관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들은 상황이 다르게 된다. 생각과 판단은 잘못될 수 있고 일부러나 의지가 없이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옳게 판정해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객체에 대한 해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선입관에 따라 맞춰서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 경우는 객관적이라 말해지지만 때로는 잘못된 지식과 선입관에 의하여 매우 주관이 될 수 있다. 지금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부차적인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주관에 의하여 객체 존재의 유무나 어떠한 상태를 틀리게 생각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바르다고 믿으며 행위를 하고 생활해 갈 수도 있다. 이 경우 마음먹은 대로 보이고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자에 국한되는 주관적 관점이지 결코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다. 유심론은 각 개체에서의 믿음과 행위들은 때로는 행위는 무시하고 단지 판단과 믿음만 염두에 두지만 각 개체에서 믿음과 행위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개체적 입장에서 맞다라고 하면서 개인의 영역과 주관이 존중되는 근거를 제공한다. 더욱이 극히 미세한 세계에서 어떠한 것을 볼 때 봄에 의하여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물리적으로 불확정적이거나 인간의 능력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본다는 것은 빛을 이용해 보기 때문이며 에너지가 양자화되는 과정은 인간이 확률상으로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인간이 보고 측정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어떠한 혼과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대상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 달라 그에 따라 직접 영향을 주거나 대상이 이를 느껴 스스로 행위를 하게 하거나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다른 객체들이 각 개인의 생각대로 존재하거나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그 유심론의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3의 객체가 수많은 다른 개인의 마음들에 의하여 어떻게 하나의 모습으로 정해지고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 제가 진리 아카데미를 서울대 입구에서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하고 있을 때 어떤 젊은이가 와서 이 책을 보았느냐고 하면서 소개받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이 꽤 오래된 책인데 일본 사람이 지어서 세계적으로 선풍을 일으키면서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강연을 하고 다녔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목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책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 책 내용의 주 포인트는 물에 같은 물을 두 개의 컵에 부어서 나란히 놓고 한 컵에는 착함, 한 컵에는 악함 그런 글씨를 써놓으면 착함이라고 써놓은 물은 썩지 않고 계속 깨끗함이 유지되는데 악함이라고 써놓은 그러한 컵의 물은 잘 썩는다. 즉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인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물이 그 정도로 지능적일까? 착함, 악함, 한글을 이해하고 한글에서도 그 내용을 이해할까? 그러면서 그 이해한 대로 더구나 그 써놓은 사람의 심정에 따라서 물이 자체가 변해갈까?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착해질 수 있고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따라서 행위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능이 아주 낮은 그러한 동물들은 어려울 것이고요. 더구나 무생물일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겠지요. 조그마한 가능성을 무한정, 확대, 연장해서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비과학적이 되고 미신이 된다는 점, 그것을 확실히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조그마한 가능성, 그것을 크게 확대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면서 미신들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법사니, 도사니, 역사니, 역술사니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렸고요. 유물론은 생명체에 있어서 마음과 정신적 활동을 단지 물리적 구조에 따를 뿐이라고 보거나 물질에 내재하는 물리적 성질을 마음과 정신으로 동일시해 해석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물질에 존재하는 힘이나 성질들이 운동이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됨을 이해하고 이를 일반화시켜 물질 스스로 자율성과 능동성까지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순수 물질과 생명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착오를 범하는 것이다. 물질은 그 구조에 따라 특별한 성질과 힘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성질과 힘은 주위와 작용하며 변화해간다. 문제는 물리적 성질과 힘이 진용체들이 갖는 높은 자율성의 혼에 의한 정신과 마음 활동과 갖출 수가 있는가, 그러한 점이며, 따라서 무생물과 생물,
하등동물과 영장류가 단지 물리적 구조에 따라서 다른가?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한 것이 되고요. 혼과 정신과 마음은 물질이나 육체와 관련이 없이 변해갈 수 있으며, 혼이 클수록 능동성이 크고 혼이 작을수록 능동성이 작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혼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릴 때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지식과 지혜는 비록 잡다한 혼에 속하기는 하나 지혜와 마찬가지로 물리세계에서 능동성을 크게 하는데 기여한다. 혼이 클수록 크게 살아있으며 큰 능동성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상식과 지식과 진리를 구분하면서 상식보다는 지식, 지식보다는 진리가 더 보편적, 더 항구적으로 옳음을 유지하면서 더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인간으로서 상식보다는 지식, 지식보다는 진리를 깨달음이 더 훌륭한 혼을 만들고, 그 훌륭한 혼에 의해서 넓고 오래 살아있는 개념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그걸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혼이 클수록 크게 살아있으며 큰 능동성으로 나타난다. 신은 100% 혼에 해당하는 존재로서 스스로 존재하면서 철저히 능동적인 존재이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해드렸던 내용인데요. 무생물은 혼이 작고 정신적 활동이 약한 존재로서 능동성과 정신적 창작성이 극히 미약하며 물리적 법칙으로 표현될 수 있는 물리적 성질과 힘에 의한 제한된 능동성만이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유물론은 단지 물리적 성질에 의한 인과 관계만을 중요시하면서 극히 혼과 정신적 활동이 약한 무생물에 국한되어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혼과 정신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물질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유물론은 무척 제한된 이론이고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공산주의가 유물론의 기초에서 무신론을 중심주의로 해서 신은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리고 종교는 역사적인 발전 단계를 반영하면서 과학적 지식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단지 아편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각종 그런 모순들을 해결할 방법으로서 혁명 세력이 신이나 종교가 필요한 사회적 조건들을 폐기해버리고 노동자 계급에 의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투쟁적인 그 이데올로기 이를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한때 지구상에서 일어났었지요. 그러나 결국은 역사적인 실패를 했지요.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들까지도 모두 단순히 물질로 보면서 과학적으로 해석하려 하고 과학 법칙에 의해서 관리,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따라서 경제까지도 과학경제, 생산과 분배, 또 기계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려 했던, 그래서 인간의 창조성도 개성도 없어지는, 그럼으로써 경쟁에서 패배했다고 나는 그렇게 간단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물론이 공산주의에서 중심되었던 유물론이 패배했는데도 요사이는 과학 물질 문명이 추가되면서 자본주의가 다시 유물론 중심으로 넘어가려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나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기 이론론과 이원론 서로 비교한 내용인데요. 이기 이론론은 원천적으로 이치와 에너지가 하나이다 또는 같다고 하는 이론이다. 이에 비해 이기 이원론은 이치와 에너지가 원천적으로 다르다는 이론이다. 여기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치는 혼 또는 정신이나 마음, 그것에 해당하고 에너지는 육체를 포함한 물질에 대응된다. 우선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원천적이라는 말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된다. 처음부터 이치와 에너지가 하나인데 다만 다른 특징들로 나타나는 것인지, 하나가 먼저이고 다른 것이 후에 발생하여 하나로 결합되어 하나로 보일 뿐인지 실질은 다른 것인지, 그리고 이 경우에 먼저 발생하는 것이 이치인지 또는 에너지인지, 에너지와 이치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철저히 별도로 발생하고 별도로 존재해가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이 된다. 인간에 있어서 육체와 혼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이는 육체와 혼이 별도로 기능하면서 별도로 변해갈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다. 생명체에 있어서 외부로 보기엔 혼은 보이지 않고 육체만 보이면서 그들이 하나인 것 같지만, 실제는 혼은 신의 세계와 교류하고, 신의 세계와 교류한다는 것은 신의 내용인 이치와 진리를 깨닫는 그런 과정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육체는 물질 세계와 교류하며 별도로 기능하고 별도로 변해간다. 신은 원천적이며 물리 세계는 이차적이고 생명은 중간적 존재이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5.1장을 정리하면서 나온 소재인데요. 신은 어느 것보다도 원천적인 존재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옳은 이치 또는 진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물리세계는 그에 속하는 모든 존재와 함께 이차이며 그 속에는 신의 속성들이 들어있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은 육체가 물리세계에, 혼이 신의 세계에 속함으로써 신과 물리세계를 이어준다. 생명은 중간적 존재로서 물리세계와 신을 잇는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은 생명체에서 혼 또는 정신은 신과 교류하고요. 육체는 물리세계와 교류해서 중간을 이룬다. 그런 설명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무신론보다는 유신론이, 유물론보다는 유심론이, 이원론보다는 일원론이, 성학설보다는 성선설이, 물리적 실제론보다는 정신적 이상론이, 경험론보다는 선험론이 더 참 진리에 속하며 더 원론적이다. 갑자기 새로운 여기 성학설, 성선설, 물리적 실제론, 경험론, 선험론 이런 것이 나옵니다만은 5.1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왔는데요. 성설설과 성학설에 대해서는 불옥의 신성조화론이라는 곳에서 이데아론, 천성론, 불성론, 성선설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치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물질, 인간에 있어서 혼과 육체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치와 신과 인간과 물질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치와 신과 정신적인 것만 인정하면 물리적인 현실과 육체와 물질적인 삶에서 근거를 잃고 혼을 개발해 가는 과정을 잃게 되며, 후자의 것들만 인정하게 되면, 즉 물질 또는 육체 이것들만 인정하게 되면 인간의 삶은 동물 세계를 거쳐서
물질 세계에 떨어지게 된다. 모든 것을 마음먹은 대로 보게 되고 믿게 된다고 해버린다면 객관적인 진리나 이치나 자연 법칙들은 인정될 수 없고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치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어 허무주의에 빠지면서 사회가 혼란에 빠져들 수도 있게 된다. 육체와 물질과 현실에만 갇히면 이치와 신과 혼과 정신과 마음을 보지 못한다. 유물론은 생명과 물질 같은 선상에서 보면서 혼과 정신과 마음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순수한 물질이 가질 수 있는 제한된 능동성과 생명이 가질 수 있는 혼에 의한 정신과 마음 활동이나 자유의지나 큰 능동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물리세계만을 보는 사람, 흔히 과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즉 유물론자들은 정신세계를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물리적 증거와 과학적 수단에 의해 증명하려 한다. 이 세상을 유물론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고 인간의 장래를 매우 험악한 세상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 물질과 정신과 같이 이으면서 이치와 신과 물리세계를 같이 이어서 5.1장을 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신에 대한 이론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중간에서 잠깐 종합적인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일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과 이치, 진리, 자연 법칙, 물리세계, 생명, 혼, 정신, 마음, 육체, 물질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순수, 직관, 선응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유심론과 천성론, 불성론, 유심론, 성선설 이런 것들이 그 반대되는 그런 이론들을 극복하면서 올바른 이론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종합적으로 9.5장에 참하고 온전한 진리는 인간의 현실적인 의문과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준다. 이러한 9.5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리고 부록 4에 신성조화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데아론, 천성론, 불성론, 그리고 성선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떠한 이론들이 비교적 진리에 가까운 이론들인지 갈수록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이번 주는 5.1장의 후반부로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신에 대한 이론들에서 대표적인 그런 이론들 그리고 유신론과 무신론, 유심론과 유물론, 이기 이론론과 이원론에 대해서 각 이론들의 한계 그리고 문제점들 그들을 상호 비교해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5.1장을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신은 원천적이며 물리세계는 2차적이고 생명은 중간적인 존재이다 라는 소재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5.2장에 들어가겠는데요. 5.2장은 인간은 신에 대하여
하랄 사사시 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간이 신에 대해서 모두를 알 수 있을까, 그걸 검토하고 나가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먼저 간단한 시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시 제목은 그들은 알까라는 시로서 생명체들이 우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서사시 형태로 표현한 것인데요. 그걸 그 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인간은 왜 신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지, 그러면서 옛날부터 그토록 많은 신들이 만들어져 왔고 예배 숭배되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요. 인간은 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드리고, 다음으로는 인간은 신을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으나 전체를 알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말씀드릴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